1절 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게 이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는 빛이고 요한은 촛대를 옮겼다고 했으니까 어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요한의 영이 떠난 갈대 지팡이 그는 음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금갈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고 육적으로 막 세상 일을 가지고 성경에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세상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잖아.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고 영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핑계할 수가 없도록 해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어떤 빛을 알아야 되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답니다.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지금 혼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심령 하나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영적으로 보시면 이것을 신천지로 봐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너희만 알았다 했습니다. 그 너희가 영적으로 성소를 연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자칭 신천지예요. 신천지라는 말쓰면 안 됩니다. 성소라고 써야 됩니다. 천지라고 써야 되고 성경이 천지라 했잖아. 천지라고 써야 되는데 왜 신천지라고 씁니까? 그것부터가 지금 틀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빛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에스겔서 1장 5절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이 빛이 나타나면 그 빛과 함께 일을 하는 바퀴와 바퀴들이 움직이는 그 형상을 쫓아서 하는 사역을 지금 내 생물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빛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5절에서도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여기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는 것은 지성소 성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답니다. 지성소는 밤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는 낮이고 햇빛이 쓸데없다 했죠. 그러면 햇빛이 쓸데없다는 것은 정말로 캄캄한 그런 밤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다른 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서는 16절에 먼저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둘을 데리고 나와서 부르고 빼낸다 했죠.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한 목자를 둬서 양육을 해서 그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 찾지도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는 햇빛이 쓸데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정오를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이 낮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새벽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곳입니다. 심판하는 곳. 그리고 그 낮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처소를 열어간다. 그리고 밤은 사망이고 멸망받는 곳, 심판받는 곳입니다. 같이 신앙세계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인정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낮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면 밤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밤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왜 제가 계시록 1장 1절이 빛이다 어둠이다 나누냐 하면 계시록 2장에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촛대를 옮겼다 했죠. 그 자리에서 옮겼다 했습니다. 그럼 형제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이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6절에 물과 물을 나누는데 궁창을 만들자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이 빛이 되고 궁창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궁창 아래는 청량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는 이방에 내어준 곳이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참 이게 하늘의 궁창에 또 광명이 있답니다. 그러면 하늘이 있고 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은 덧입다. 그리고 짓누르다. 그리고 창조하여 펴시다. 궁창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겠다.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그런 말씀들을 홀로 창조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이 하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면 그 하늘 안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궁창이 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시면 돼요. 동산이 있고 에덴이 있고. 그런데 발원하는 곳이 에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광명이 있다. 근데 주야로 나눈다 했죠. 이 하늘의 빛이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궁창 위에 물로 주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물이라고 안 하고 광명이라고 합니다. 광명이 뭐예요? 빛광자를 쓰고 밝을 명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 밝음이 더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광명 자체가. 그래서 주야로 나뉘게 한다. 밝음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 광명 때문에 정한 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열왕기에 전부 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고 그 광명으로 인해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정한 때라는 거죠. 그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전부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이 광명으로 인해 가지고 징조를 열어가는데 이 광명이 비치고 그 빛은 사람이라 했죠. 아멘. 요한복음 1장에도 사람이라고 했고 에스겔에서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우리 전체에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의 이치를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시고 풀어가는데 이게 지금 자연과학의 도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들을 살려가지고 내가 그 살아난 영들과 같이 있겠다고 무덤에서 나온 영들과 같이 있겠다고 주신 책 아닙니까? 아멘. 그럼 생명되는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이 생기 받은 자가 큰 광명이 돼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한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기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이 하나 있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이 있다. 그리고 별들이 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 천사가 있고 종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종들은 성소에서 보고 들은 증인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들이 밤을 주관하는 증인들입니다. 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작은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거는 이방에서 오는 충만한 수. 계시록 7장에서 그 흰무리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것이 마지막 목자가 섰을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니까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지금 나오는데 그들과 그리고 여기에 밤을 주관하는 144규빗과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목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 자체는 빛날 광자, 빛광자를 쓰고 밝을 명자를 쓰잖아요. 그 빛이 더할 수가 없이 밝다는 거죠. 더할 수가 없이. 어둠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도록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은 셋째 하늘 궁창 위에 있어서 땅에 비추는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 광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달빛은 햇빛같이 밝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44규빗도 햇빛처럼 말씀이 확 다 열리고 햇빛은 일곱째 날에 빛 같다 했죠. 그러면은 일곱째 날의 빛은 이 성경에 어두운 게 없어야 된다.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광명을 만드신 지으신 이유는 비춰가지고 밝게 해서 계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의 말씀이다. 내가 쉬운 자가 열림이 이 말씀을 준다.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해 준다. 이 말 지금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처소는 예비돼야 되고 그 광명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하늘 궁창 그러면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궁창이죠. 거기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한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지성소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지으시고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낮을 주관하는 기둥이 구름 기둥이죠. 그죠?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에서 7절에 얘기하죠. 그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전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들이 말씀을 새겨서 성전 기둥이 되고 다른 밤을 주관하는데 불기둥으로 주관했죠. 그죠? 아멘. 모세오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 밤을 심판할 때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불기둥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기둥으로 서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유황불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이방에서 충만한 수를 이루는 그들이 별들이 된다. 그들을 흰무리라고 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흰무리를 보고 한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온다 그랬죠. 아멘. 근데 그를 주여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주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밤낮 그러면 144규빗도 섬기고 목자도 섬기는 거죠. 아멘. 밤낮 섬기는 그들은 별들이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답니다. 노아의 방주에 보면 창이 셋이나 있죠. 그죠? 창이 셋이나 있는데 마지막 창이 별들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창이 144규빗이 되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창이 목자가 있는 창, 시온에 선 어린 양이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큰 광명이 되겠다. 하늘 궁창 지성소에 두어 어두운 신앙 세계에 빛을 주시고 주야를 주관해 가십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동방의 빛, 지난주에 필독공지로 내려왔답니다.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으로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 거 선악과라고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동방의 빛은 또 필독공지라고 내려왔다면 도대체 신천지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을 하십니까? 그리고 스파이를 색출한다 그러는데 스파이를 잡는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해도 이렇게 관영할 수가 없고 성경 들고 다니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다닐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어록만 들고 다니세요. 거기 총회장이 내려주는 어록. 동방의 빛을 가지고 다니든지.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런 거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총회장을 만났으면 성경을 안 봐도 된다. 총회장이 유고시에는 성경이 틀렸다. 이딴 소리를 집화장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방의 빛이라는 것은 광채와 강선이고 새벽별이 날 때 그 동방의 빛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빛자를 써가지고 제가 광선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광명, 광선 전부 다 하나님의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자는 빛은 희자를 쓰는 게 아니고 광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희자라는 글자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혹세무민 하시는데 만남의 대표도 희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과 빛의 만남 뭐라 했어요? 이김이라고 했죠. 이씨와 김씨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는 해석하는 책입니까? 그따위로 신앙하면서도 누구 말을 선악과라고 말을 합니까? 새치혈을 그렇게 논리라고 줬습니까? 적어도 비유를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자존심도 없나? 지파장들은, 강사들은, 전도자들은 빛과 빛의 만남을 이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3년 반 동안 그러고 다니면서 세상을 혹세무민했어요. 지금 김씨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의인들의 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 입맛대로 가감해서 혹세무민하는 신천지 총회장이 성경대로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직 있는 것을 자각을 못하는가 봅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해방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동방의 빛을 필독하라고? 성경을 봐야지 왜 동방의 빛을 봅니까? 신천지 사명자들은 어둠에서 빛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계시록 2장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겼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촛대 옮긴 지 오래됐습니다. 아멘. 빛이 떠난 그 자리 무덤에서 총회장의 돌, 목자의 돌을 굴려내고 부활의 영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